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기억나시죠? 몇 주 전에 제가 스케줄을 잘못 보고 다윗과 요나단 설교를 미리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무슨 뭐랑 연관을 시켜서 설교했는지 기억은 하세요? 성찬식이 있어서 십자가랑 연관을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처럼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란의 군인 숫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스라엘보다도 몇십 배 더 많고 땅 크기도 몇십 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누가 이긴다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항상 다윗이 이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앞에서 다윗이 항상 이긴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네, 중요한 거는 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냐면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골리앗이 누구냐라 그러면 세상의 골리앗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 육신의 정욕이 골리앗이다라고 그러고 살았고요. 그리고 마귀가 골리앗이다라고 그러면서 늘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청교도인들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에도 보면 이분은 질병도 골리앗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질병, 그것도 골리앗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골리앗이 있어요.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 골리앗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사업이 골리앗일 수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취업이 골리앗이고, 자녀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은 바로 그것이 골리앗이고,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은 바로 그것이 골리앗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목회자인 저에게는 바로 이 목회 현장이 골리앗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환자인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골리앗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수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다윗은 뭐와 함께한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윗은 이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에 다윗은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를 무찌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느냐? 첫째로는 그건 뭐냐면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심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점심을 먹을 것을 배달하다가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이 이게 바로 골리앗이거든요.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욕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느낀 감정은 뭐냐면 그냥 두려움이었어요. 성령이 없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거룩한 분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두려움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한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26절에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그 거룩한 분노가 다윗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저 사람,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은연히 일어나는 그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이 거룩한 분노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으로 게으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치호야,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게을러 있을래? 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다면 야 치호야, 너 언제까지 이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거야? 너 이 모양 이대로 살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 깨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될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단 드리는 어떻게 그러한 신앙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깨어나야지. 일어나야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너가 그렇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거룩한 분노는 나를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 바로 그것이 골리앗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시시때때로 제 마음속에 사탄이 그런 마음을 심겨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아? 라는 퀘션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너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선하신 거 맞냐? 모든 것이 합하여 선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모든 것이 합하여 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사탄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심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욕하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 스스로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때 사탄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병은 골리앗이 맞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 안에서 일으킬 때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분노할 때, 해야 할 때 분노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게 돼요. 그런가 보다 라고 포기하며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끓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의 형이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려고 했는데 형이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기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거 친형 맞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보면서 자기가 그 분노를 일으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다윗을 게으르다고 얘기하고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완악하다고 얘기하고 구경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요? 지가 못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자포자기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무모하게 보이고 오히려 교만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세상은 얘기해요. 너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어떻게 사냐고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명예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강도 만난 그 사람,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거룩한 분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두면 안 되지라고 분연히 일어나는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진 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That's not my business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죽어있는 영혼으로 나는 못해, 내 할 일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께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자세히 듣는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이제부터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용기를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에게 7가지 공포가 있다고 얘기해요. 가난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시련에 대한 공포, 노화에 대한 공포, 자유, 상실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이걸 다 공포로 따지자면 우리는 그냥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통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윈스턴 철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용기이다. 왜냐하면 용기를 갖출 때야만 나머지 모든 사실이 보증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때야만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용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요. 근데 이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우리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면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은 성령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으로 담대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용기 있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다윗, 성령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신 마음도 그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가서 싸울 때야 용기를 가져. 성령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은 대로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불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용기가 되어서 일어섭니다. 그래서 33절에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야 너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안 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령 속에서 살아가는 다윗은 그것을 뿌리치고 나가서 싸웁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가 싸워요. 그러면서 그 용기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는 용기 있는 말, 용기 있는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죠.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는 담대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담대한 고백. 여러분 어떠세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이러한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담대한 외침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외침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용기 있는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그게 용기 있는 자 두 번째 모습이죠. 그건 뭐냐? 바로 다윗은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냥 돌진이에요. 돌격. 그 거인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인을 향해 내달립니다. 그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게 만듭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거의 2m 70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다윗은 16살, 17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에요. 근육량으로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힘을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러나 그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그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때 결국에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승리로 보증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기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할 일이다 라는 것이죠. 미국의 월터 프레드릭이라는 59세의 노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 직장생활에도 만족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다 보니까 59세인데 노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살죠. 그죠? 저도 약간 요즘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제 나이가 딱 이 나이인데 제가 딱 59세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그래 나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의 원래 꿈이 마라토너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라토너였는데 그때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뛰기 시작합니다.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59세 마라톤을 시작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우승까지 거머쥐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행동하는,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으로 여러분을 체험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핑계 대고 안 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하자.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공부도 안 돼. 그렇죠? 예, 모든 게 안 되는 거 투성이인 사람이, 그러면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용기로 일어서서 행동할 때 우리는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용기가 없어서 두려움에 떨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고백에 보면 나와요. 45절부터 보면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니. 세상 사람들은 큰 골리앗만 바라보지만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일어나고 용기가 납니다. 46절에도 또 그렇게 고백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윗은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또 47절에 또 이렇게 시작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기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 낼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세 번째는 실력을 수반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페이트리엇 게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그 특수부대 그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영국의 황태자가 차에서 납치를 당하려고 하는 그런 테러를 목격하고는 바로 이 사람이 총을 든 납치범에게 달려들어가서 납치범을 무너뜨리고 왕세자를 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너 미쳤냐고. 너 진짜 오지랖도 넓다고. 어떻게 너는 총도 없으면서 맨손으로 저 사람들을 때려잡을 생각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왠지 모르게 내 안에서 나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일어설 수밖에 없었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용기를 내고 그 사람들이랑 맞붙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거룩한 분노가 중요할까요? 용기가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그 용기를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특수부대라는 이미 훈련을 받고 이미 몇 사람을 때려잡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자격도 있었던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자격이 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실력이 없는 용기는 만용이에요. 미련함이고 무모함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온 다윗은 분명한 실력이 있었어요. 다윗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의 고백 속에 그의 실력이 나오죠.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미 실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실력이 있는 거를. 와, 저는 곰을 이겨도 사자를 콧수염을 잡아가지고, 콧수염은 아니죠. 수염을 잡아가지고 사자를 물리치는, 뭐 이미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용기 내도 되는 사람이고
거룩한 분노를 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실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실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실력을 쌓게 하신 것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는 목자로서 충성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 일에 충성했어요.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써먹는 것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실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 일을 시켰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시길 바라요. 그럼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용기 내서 주님 제가 갈게요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자가 돼요. 용기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물론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도 실력 있는 자가 응답을 받게 돼요. 공부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솔로몬처럼 나가서 1000번제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 쳐보세요. 네? 하나님이 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솔로몬도 그 주신 지혜로 나가서 그 시험 문제 공부해야만 잘 풀어요. 그렇죠? 공부해야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실력을 갖출 때 능력을 얻게 되는 거고 그 뒤에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성도는 실패하지 않고 주신 그 훈련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실력을 쌓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장면의 말씀이 나와요.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어요. 돌 몇 개를 넣었다고요? 5개를 넣고 가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왜 5개를 넣고 갑니까? 하나만 넣고 가면 되지. 그죠? 왜 5개일까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을 미니마이즈 시키지 않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수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 안에는 5명의 거인 장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믿음이 좋아서 골리앗 자만 무찌러 간 것이 아니라 그 5명 다 꼬꾸라뜨리라고 가기 때문에 5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도 나머지 4을 썼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제 삶에 묵상하자면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실력을 주셨을 때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처음 던졌을 때 미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실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실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의 돌로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실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는 본문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안 했나? 1부 때는 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할게요. 왜냐면 1부 때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보내주셔서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는 치유 세미나를 인도하러 다니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러니까 치유의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느냐?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다 고침을 받았을 때 암으로부터의 고침을 받았는데 문제는 내 다른 몸이 다 망가져 있으면 제대로 쓰임을 못 받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미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셨기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암을 모든 걸 다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이 치호야 이제는 너는 이렇게 쓰임을 받자라고 얘기하셨을 때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내 몸을 좀 챙기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제가 저희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아마존에서 오다를 했어요. 물건을 뭐로 오다했냐면 제 허리가 자꾸 이렇게 온몸에 근육이 싹 빠지니까 레디에이션을 받은 후에 제 몸에 근육이 1톨도 없어요. 하나도 없거든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몸이. 그러니까 자꾸 몸이 근육이 이렇게 노인처럼 처져가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뭘 시켰냐면 이 어깨를 이렇게 딱 펴주는 스트랩이 있어요. 배에다가 이렇게 차고 이렇게 어깨를 딱 잡아 당기면 어깨가 뒤로 이렇게 확 적셔져 가지고 딱 이러고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교정하는 이 스트랩을 제가 산 거예요. 그 아마존은 좋은 게 바로 오잖아요. 그날로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하필이면 그날 일을 간 날이에요. 일을 가면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설명서 잘 읽어보고 해보라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고 있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근데 딱 보니까 설명서도 볼 필요가 없어요. 딱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 보니까 편해.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일 갔다 오는 동안에 하루 왼종일 이거 다 차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 야, 해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야 이거 이러고 다니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설명서 좀 읽어보래요. 그럼 안 되는데 설명서 읽어봤더니 처음 샀을 때는 40분을 넘기지 말래요. 그리고 일주일 뒤부터는 1분씩 slowly 늘려가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에 다 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등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등짝이 찢어지는 것 같고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도 실력인데 보통 건강한 사람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제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LA 피트니스라는 데 가서 이제 이렇게 역기를 들고 막 이러는데 세게 안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다리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두루넣어 가지고 뒷다리를 이렇게 들어 가지고 근육을 운동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꼭 두루넣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 근데 제가 엎드리는 걸 잘 못하는데 그 운동을 하려고 굳이 엎드리다가 온몸으로 이 팔 힘으로 내 몸을 지탱해야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내가 만든 거예요. 딱 하는 순간 등이 완전히 찢어지는 것 같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어깨 통증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는 이유가 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암 통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이 좀 줄었다는데 왜 정 목사는 더 이제는 앉아서 설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의사 만났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머슬 스패즘이라고 해서 아마 고통이 되게 심할 거라고, 그래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또 그것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춰서 행동해야 돼요. 용기도 좋고 결단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저 2번밖에 아직 실패 안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는 내 실력을 아니까 딱 알맞게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건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저 준비됐어요, 바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도록 포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행동할 때 실력이 갖추어진 행동해야 된다. 그럴 때 골리앗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들으면서 남 얘기처럼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골리앗이 포진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성령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움직이실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세요. 나는 못해라고 포기하며 그 거룩한 분노를 죽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는 용기를 가지길 원해요. 성령님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행동할 때 내 실력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신 실력만큼 순종하고 행동하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수많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러한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이 있음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많은 장애물들이 골리앗이기에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로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게으름 앞에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행동하는 용기를 가진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용기가 되어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용기가 만용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실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맡겨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살았기에 그것이 실력이 되어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한 그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승리로 간증하며 살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